할렐루야. 오늘도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 시간 다 함께 여러분 계신 곳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 송축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안에만 거하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지금 시작부터 우리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어 오늘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시니 주님께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도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있는 그곳에도 모두에게 함께가 계시며 이 예배를 하나 되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온전히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된 교회가 되었으니 하나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곁에 주님 와 계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많은 비가 내려 또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해를 입고 그것으로 피해를 입어 힘들고 괴로운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또 이 나라는 수많은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이 활개를 치며 많은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몸이 그리고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병균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기 원하오며 또한 이것들이 우리 주님께 예배함을 막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하여 이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 형편과 사정들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니 우리 몸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드림을 우리 또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인하여 우리 마음에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며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 예배함으로 그곳이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었음을 우리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 이웃들이 또 함께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성시는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입니다. 137절에서 144절 시편 119편 137에서 144절입니다. 우리 읽으실 때 교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마지막 144절은 다 함께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3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함께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이죠.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하고 계시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옆에 누군가 계시다면 그 옆에 계신 분들에게 혹시 누구 없이 혼자만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화면 속에 있는 저와 함께 인사를 같이 나눠볼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갑시다. 인사합니다. 네,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갑시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벌써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믿음 열전 요셉. 오늘 이제 요셉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람이 이제 요셉인데, 자, 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차를 운전하실 때 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자, 내비게이션 사용한 지 우리가 한참 됐습니다만 여전히 참 신기하다. 볼 때마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쩜 그렇게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지 말이죠. 생각해보면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보급되기 전에는 내가 잘 모르는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에 차를 운전해서 좀 멀리,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 멀리 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지도책을 꺼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차마다 뒤에 지도책 하나씩, 이렇게 두꺼운 지도책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큰 도로망이 이렇게 그 지도책에 보면 잘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보험 가입하면 차량 보험 가입할 때 하나씩 주고는 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막 미리 그걸 보고 대략 어떻게 무슨 길로 가야 되는구나, 요걸 이제 미리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길을 출발하고, 가다가 그래도 못 찾겠으면 물어서 차 이제 옆에 대고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어떻게 가요? 물어보고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참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한지, 그냥 내가 전혀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도 그냥 그 위치만 딱 입력을 해서 출발하면은 그냥 도착할 때까지 잘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가끔 엉뚱한 곳을 달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제가 얼마 전에 한 번은 논현동에 있는 이제 어디를 가려고 논현동 어디 하고 이제 찍고 딱 달렸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논현동이 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참 이 조심해야 되는 게 전국에 논현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 논현동도 있고요. 그래요. 가다 보니까 내가 예상한 길하고 좀 이상한 방향으로 차가 가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생각을 하다가 차가 이제 신호대기하고 멈춰섰을 때 내가 바로 가는 게 맞는가 잘 살펴보니까 인천에 있는 논현동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논현동을 향해 차가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확인을 안 하고 계속 갔더라면 이 옆 동네를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막 이렇게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까지 갔다가 여기가 아니냐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길 뻔했었죠. 자,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정확한 기계라고 할지라도 내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나는 정확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을 장착을 했어도 내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다른 목적지를 향해 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적지가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요셉은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그런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죠. 너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진, 한국의 드라마는 아니지만 많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 드라마틱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최고 정점에도 올라갔던 사람이 요셉이고 최고 밑바닥까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틱한 위로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것을 거듭했던 그의 인생에 정말 믿음이 돋보였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포인트로 딱 찍은 순간은 언제냐? 바로 요셉이 죽기 직전, 임종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죽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던 그 순간, 임종 순간, 그 시간이 요셉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순간이었다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임종 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무슨 말들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50장 24절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쭉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이 임종 순간에,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했던 말들을 보면, 먼저 24절에서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뺀 11명의 형제가 있죠. 자, 그때 아직 살아 남아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했던 말이 24절이고, 25절은 그들의 후손들, 또 자기의 후손들, 이 자녀, 또 그 손자 대에 이르는 이 후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이 또 이제 25절에 나오고 있죠. 24절과 25절을 보면 여기서 요셉이 이야기했던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4절에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안함일까요? 우선 우리가 그들의 먼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아직 어릴 때, 요셉이 17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예. 아버지는 쟤만 이뻐하셔. 시기와 질투의 마음 때문에 형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동생인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자, 정말 큰 충격이겠죠. 나의 가족이 나를 버렸다, 나를 노예로 팔았다. 이 정말 큰 충격인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들이 어디에서 만났어요? 애굽 땅에서.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형님들이 만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요셉이 이제 복수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직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있으니까 뭐 당장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좀 마음 한구석에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뭐 요셉은 형님들을 해코지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 극진하게 대접을 하였죠. 그러고 나서 이 형님들이 느낀 불안함은 뭐냐? 아버지 야곱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야, 이제는 진짜 이제는 아버지도 안 계신데 요셉이 마음대로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요셉은 여전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형님들에게 복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형님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형님들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찾아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불안함이 역시 이 형님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 해코지할지 모르는 이 동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동생 요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평안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아주 뭐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이 있기 때문이고, 애굽의 왕인 바로도 이 요셉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접받으면서 애굽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죽는다?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을 연결하는 그 가운데 연결고리인 요셉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대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함이 역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어도 형님들은 불안한데, 요셉이 이제 죽는다고 해도 역시 불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요셉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잖아요. 이 말을 지금 요셉이 한 것입니다. 요셉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형님들에게, 자기보다 더 오래 살고 자기보다 많은 경험을 한 이 형님들에게 자신있게,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너무나도 잘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드라마틱한 인생, 요셉이 17살까지는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나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집에서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일 같은 거 하지도 않고 때때옷만 입고 지내던 도련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축원하고 일해야 되는 노예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때에 얼마나 충격이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또 도우시니까, 돌보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갔던 이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갔던 집,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점점 직책이 올라가더니 그 집의 모든 노예들을 관리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비록 노예 신분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이제 나이가 약 30세 정도 되었을 때에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명을 쓰게 되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아무런 빛이 없죠. 이게 뭐 언제 풀려난다. 요즘처럼 정식 재판받고 감옥에 간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국내 장관이 그의 힘을 가지고 너 감옥에 가. 이건 뭐 평생도록 감옥에 썩어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요셉을 감옥에서 평생 썩을 것 같았던 이 요셉을 감옥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감옥 밖에서 요셉은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의 위에는 왕뿐이고 왕 외에 민간인들 중에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애굽의 총리로 이 요셉이 발탁이 됩니다. 그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국위 영화를 누리는 이 요셉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나이 110세에 이제 임종할 순간이 될 때까지 온갖 국위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그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인생의 굴곡이 정말 오르락내리락 끝이 없죠. 그런데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니 내가 혼자 잘났다고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요셉은 지켜졌고 죽을 위기들을 넘겼고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큰 흉년이 7년 동안 내리 흉년이 닥치게 될 텐데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죽어가게 될 텐데 요셉이 그때를 대비하여서 식량을 차곡차곡 저장을 해서 준비를 해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셨다면 어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 요셉은 그것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형님들에게도 형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가 아닙니까? 형님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모두 이렇게 잘 살아남게 된 게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불가능했었음을 이 요셉은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4절에 중간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이들은 요셉과 형님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애굽 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그들의 고향이 아니에요. 낯선 이방 땅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비록 살아남기 위해 애굽으로 갔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 살아남았고 거기서 쭉 몇십 년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인도에 가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그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오늘 24절 중간에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자, 50장에 창세기 50장의 앞부분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운명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어디에 안장하였는가? 창세기 50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이 말씀이 나오죠. 자, 이거는 지금 요셉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를 좀 장사해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디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 우리가 마련해둔 그 무덤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가야 할 곳, 즉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땅,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맨 처음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봤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큰 흉년에 의한, 이제 이스라엘은 그 흉년에 의해서 잠시 애굽에 피해 있지만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갈 가나안 땅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요셉은 떠올리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언젠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텐데 그때에, 지금 나가 죽는데 나의 뼈를 그때 같이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나도 묻어달라 라고 이렇게 요셉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어떤 특정 지역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꼭 가나안으로만 인도하셨는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하기도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들이 애굽으로 올 때는 그들이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죠.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떤 방향이었는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즉 이 말씀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에 인도하셔서 나를 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이 대흉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땅에 와 있던 것 뿐입니다 라는 말을 이제 애굽에서 만난 가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때로는 이들을 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때로는 애굽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또 나중에는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떤 특정한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땅 가운데서의 어떤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이 뭔지 아시죠? 그들이 지금의 옛날의 그 유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어떤 한 특정한 지역을 놓고 막 무력을 써서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드는 마치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야기하신 그 인도하심은
단지 어떤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땅을 이야기하는 인도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에요? 부귀영화의 땅입니다. 그 시대의 최강대국, 가장 문명이 앞서 있는 곳, 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서 바로의 총애를 받으며 그 부귀와 영화를 그리고 권세를 누렸던 곳이 애굽 땅이죠.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요셉은 그것이 지금 나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곳에 인도하시니 아니라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였죠. 그리고 그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가나안 땅.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세상 가운데 현실 속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이루실 영적 가나안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요셉은 그것을 바라보았고 요셉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지금 죽어도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다 라는 말씀을 이 요셉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 당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요셉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못 먹고 못 사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요셉처럼 최고 자리에 올라가고 거기에서 최고의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린다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이 영적 가나안을 우리가 대체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 바로 그것을 요셉은 이야기를 했고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께 너무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점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이 아무렇게나 막 제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해야 할 일임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부귀영화를 누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부귀영화 누리면 그것으로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또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거나 그것으로 그렇게 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그것으로만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이 땅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많은 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 또 권력이 많은 분들이 보면 그런 식으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누구를 짓밟고 억누르거나 하는 식으로 그것들을 누려왔기 때문이죠.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무엇을 하였나요? 총리가 되어서 그가 책임지고 완수했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7년간의 대흉년을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흉년에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쓰러져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애굽 땅에 애굽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흉년을 준비하는 게 바로 요셉의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애굽 땅의 총리로 일하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들을 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애썼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요셉과도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영적으로도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의 할 일이고 육적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사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길을 가다가 교회 욕을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길 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데 막 교회 욕을 하고 이러는데 그 얘기가 틀려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늘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러느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제 귀에도 오며 가며 들렸겠죠.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사실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우리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일들을 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주의하게 모임을 하고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고 모임을 하고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욕을 먹는 것이 정말로 이 사회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더 죄송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부주의함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요셉을 바라보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요셉이 이 땅 가운데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여러분의 생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고민하시며 찾아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며 요셉은 찾아내었고 그리고 그 일들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랬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게 이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장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가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을 여러분들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지금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까지 올라가고 부귀의 영화를 누렸어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나의 최종 목적이 아니야. 요셉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내가 죽어서 백골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이게 요셉의 최종 목적지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최종 목적지는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므로 그리고 온전히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것으로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마음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잠시 묵상하며 정리하며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씩 결심하여 봅시다. 잠시 마음으로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 오늘 우리에게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고 그 나라를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고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임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생명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있는 그곳에서 내가 무엇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생명을 살리는 역으로 육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며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 부르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주님 함께 계시는 우리 평안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잘 아시고 계시겠고 또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정확히 방법을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유튜브 연수초대교회 채널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www.go초대.com 일로 들어오시면
이제 라이브 영상 또 시간이 지난 뒤에도 또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우리 함께 계속되는 비대면으로도 우리 함께 하나 되는 교회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며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서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하나 광고 드릴 것은 우리 온라인상으로 또 여러분과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카카오톡에 또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연수초대교회 채널을 오픈하였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검색 연수초대교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카카오톡 채널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채널을 추가하시면은 교회 공지사항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올리고 또 영상 예배 영상도 또 예배 후에 또 이곳을 통해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실 텐데 카카오톡 채널 연수초대교회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함께 채널 추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간 예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말씀을 확답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주의 상황을 보아서 또 주말 정도 되어서 여러분께 우리 예배가 현장 예배가 가능할지 아니면 또 다음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것은 주말 정도 되어서 여러분께 정확한 것을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각자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그리고 또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페이스북인데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기는 하여튼 계속해서 좀 감소세로 줄어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소세로 줄어들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함께 예배하더라도 우리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이제 우리의 일상이고 기본이 되어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나는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되어 하나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생명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과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이것이 생명 살리는 일에 온전히 쓰여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과 충만과 위로와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생명 살리는 일들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 일하시는 일터와 공부하는 학교 위에 그리고 섬기는 연수초대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교회들 위에 그리고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